아니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일생의 우리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생각할 때 참으로 인생은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생을 이제 회상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우리 미래가 또 창창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라고 또 미래에 대해서 궁금함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렇게 할 거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날 같은 목회자, 과거 같으면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따라 그 옳은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로 제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오늘날 목회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1차, 2차, 3차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여정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그저 임의로 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여갔던 그의 발자취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또 저곳으로 가라면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대에 반드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미 일하는 수에게는 망을 씌우는 법이 없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신이 예비하시고 또 예비한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런 사전에 어떤 예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일치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 붙여서 또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 염려케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다. 왜? 수많은 오늘 사람들이 2장 4절 본문 그 이전에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다.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이 말을 하면서 이런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염려가 되게 하고 근심이 되게 하고 걱정거리 되게 해서 즉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음을 말씀하시되 이 주의 종들에게 뭐라고 그들을 금면을 하는 거니 이런 많은 사람에게는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6절에 말씀을 하면서 그러든 너희는 그를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면 안 되지 않겠냐. 본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염려케 하고 근심케 했음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지난날의 행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되게 됐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그 하는 행위를 보면 마땅히 벌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너희는 차라리 용서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리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법사에 순종을 하는지 순종을 하지 않은지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지금 수신이 누굽니까? 수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하고 차라리 위로해 주거라.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거라. 정말 품어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법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서 내가 이것을 썼다 라고 하면서 지도자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그런 그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를 끼쳤던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지유사역에서도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 속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 상대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용서하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왜 그러냐? 그들도 그렇게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아니면 또 이들이 본의 아니게 악한 영들의 어떤 미혹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우리 치유사에게서도 이런 치유를 다 받게 되면 이렇게 다시 재구성, 그 상대방에 대한 재구성을 해서 또다시 이렇게 우리가 물 주고 거름을 주어서 그 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치유사에게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인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유불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다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 오늘 이 시간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은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랍니다. 그러면 그 가해자는 이미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라고 말하는 너희들도 그러면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 가해자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불문하고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에게 과거의 가해자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시작. 과거의 가해자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기 어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기 때문이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그러니까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을 작별하고 다시 어디로 갔다? 마케도냐로 갔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하면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내용들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2장에,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어지는 2장에서 우리가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또 3장에 넘어가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잘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구면인데요. 자, 그렇다면 1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자,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하라고 권면했지만 이렇게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연기했던가에 대해서 연기했던 이유를 바울 사도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우리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저도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전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영혼들이 주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때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미션 코람데오 영성 실천 원리 영역이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미션 코람데오 영성 실천 영역이 4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 원리를 적용해 가야 될 것이다. 항상 4영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수용을 하라. 수용하고 침묵을 하라. 그러면 영들이 분별이 되게 될 것이다. 영들이 어떤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택해야 되는 그 삶이 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왜? 그 영들이 항상 우리를 장악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영혼들이 일생에 우리 삶을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영적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와 함께 그 유전 정보가 우리 대대로 제거되지 않고 차단되지 않고 흘러내려고 있다는 것이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죄에게 종로로 타는 나의 옛사람과 자 그리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 있는 우리의 행동체계 이런 것들이 나의 백주계되는 세포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이것이 무의식에서 90% 이상 나의 말과 행동체계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원리가 바로 옛습관을 교정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내가 인생을 살아왔지만 되지 않았던 그 습관, 그 생각, 그 행동체계, 그 의식체계를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속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 경계선을 설정해서 이런 6가지의 실천 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우리 심령 성전이 정결하게 된다. 정결한 그곳에 생명의 근원 되신 성령께서 오셔서 거룩한 영이 오셔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실천하고 또 이렇게 또 순종을 하며 실천하고 또 공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될 때 그 성령께서 생명력으로 내 안에서 풍성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 행치 않고 좌로우로 지우치지 않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흘러나온 이 기름 부으심이 정말 축복의 그 생명력이 우리의 환경과 대인관계를 적시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 미션 코람데오의 영성실천 원리입니다. 자, 이 원리대로 이 축복의 생명의 결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미션 코람데오들에게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알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겠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 자랑이 되는 그것이 내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렇다. 그러니까 한 번 갔다, 2번 갔다 이렇게 또 2번 전했다 이런 개념도 되겠죠.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이렇게 계획할 때 이런 모든 계획들을 경솔히 행한 것이 아니었다. 이 계획을 육체를 따라 했다고 하면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육체로 계획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육체로 계획한 일에는 우리가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냐. 이것을 하나님은 믿으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그래서 계속 쭉 읽어보게 되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인간의 성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피 흘려 주셨으며 이 복음을 전파하신 가운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이런 모든 것은 오직 공의의 말씀을 따라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사랑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확정하신 분이다. 사랑 계획을 확정하신 분이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펼치실 계획이 영광 계획이었다 한다면 만약에 죄가 드러나면 어떤 계획을 펼치실 것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 계획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친히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신 다음에 피 흘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정하신다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근거해 봤을 때 이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확정케 하기 위해서 아니라니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명령된 말씀 앞에 오직 예라고만 대답을 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것이 아니라함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예라고 하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만 이 복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아니라라 이 제목에 관한 내용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했고 오늘 지난 주일날에 참 저도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또 종을 보내셔서 또 말씀들을 듣게 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지나간 우리 교회가 다시 10년 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왜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성전 건축을 이번엔 이게 세 번째 전에 있을 때 우리 인주에 있을 때 목에 있을 때 거기서 한번 성전 건축을 건당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본 경험이 있고 두 번째는 서울에 그 대형교회 있을 때 그 교회에서도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동참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이제 세 번째 그때는 제가 다른 부교육자로서 그 성전 건축에 동참을 했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이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 성전 건축에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세 번을 사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날에 일단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것은 나는 제가 원체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제 어린 시절에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란 것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참으로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수 없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어 봤기 때문에 만약 이걸 또 선포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시험이 되지는 않을까. 항상 교회 성전 건축이라고 이것을 명령을 하게 되면 꼭 시험이 되는 것이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만드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시험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형편은 지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성전 건축을 해낼 수 있다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지금으로부터 약 한 6년 전에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때는 제 세대 제가 커트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맨 1차적으로 우리가 저 평화동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약 한 50명이 왔어요. 그거는 우리 이 모든 이 음량 시스템을 우리가 그 당시 보고 있을 때 우리 한 장모님이 그걸 잘 알고 있죠. 당시에 대해서 명수를 세어봤대. 그러니까 49명이 됐어요. 49명. 약 50명 정도 왔는데, 그런데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적으로 떨어져 나온 무리들이 있고 또 2차적으로 떨어져 나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떨어져 나온 무리들, 그 무리들 속에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 제가 그때 그 말씀 받고 있을 당시에 이들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무리들이 주의 전을 건축한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그 중에 나이 처음 아는 분이 그 말씀 공공연히 했던 건 잘 아시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나? 제가 그때 들으면서 야,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제게 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을 보내실 때 그 일을 이루라고 보내셨겠나 라고 생각하면 보기 좋게 그분들이 덤터기로 왔다가 덤터기로 나가게 되는, 항상 덤터기로 오면 이 무리들이 문제예요. 덤터기로 왔다가 덤터기로 나가게 되는. 근데 그 이후에 그들에게 제가 숱한 말씀들을 막 줬죠. 하나님 주신 말씀, 당신은 니네들 이렇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부름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다시 옛날 하던 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그 무리들이 나갔어요. 나가서 다시 뭐하고 여전히 제가 말했던 그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서 그 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치유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기분에 들어왔습니다. 또 그 나쁜 사람은 깎아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런 1차적으로 나간 무리들 속에서 그걸 발견하게 됐고, 또 2차적으로 또 무리들이 또 나갔는데요. 그 무리들 역시 제게 또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가 작년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 작년에 우리 제목이 뭐였죠? 작년에 우리 여기 현수마의 2019년 표가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나? 작년에 우리 표가 뭐였죠? 작년에 현수마를 또 한번 붙여놓고 또 이제 한번 우리 해봐야 되겠는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것이 작년의 표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는 이 말씀은 왜 하박국에 이 말씀을 왜 붙여놨냐?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제가 참으로 말씀드릴 수 없더라고요. 두 번째 나갔던 무리가 여러분 아시죠? 5천만 원을 헌금하게 또 공공연히 서운했던 그분. 또 제가 참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하니까 제가 두려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또 차제치고 제가 하나님께 두려운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래 있을 테냐? 그런 게 와서 제가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간 그런 무리가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또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근데 희한하게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마음을 혹시나 왜 제가 하도 그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는 경우, 즉 말하자면 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그 당사자들이 공격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나 없나, 사실 그걸 제가 테스팅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다들 실패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또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재물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거는 바로 주의 전을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세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분에 대해서 세 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을 또 차마 죄입을 못하겠더라고요. 놔뒀죠. 근데 두 번째 나간 이런 무리들이 나가서 들려진 소식들이 한결같이 안 된다는 소리.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어떤 중직을 받아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이명에 오신 그런 분들은 제가 직분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직분을 세워받았거나 우리 교회에서 권사로 직분을 세워받았거나 우리 교회에서 안수주사를 직분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우리 진주 사랑의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직, 문자 그대로 무거운 중자를 써 무거운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을 예사로 생각하는 우리 중직자들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사로 이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복이 될 것이고, 이게 합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는 여러분이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 또 많은 사람, 또 다른 옆에 있는 분들이 또 긴장을 또 하거든요. 제가 대구 있을 때 한번 있었던 일들인데요. 그때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건축을 하라고 제가 이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대구 있을 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10년 동안 계속 우리 그러니까 직장 나가자는 성도들은 전부 그렇게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새벽 기도를 그때는 철저히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주신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 다 성도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기도하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액수까지 말씀하시고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러면 잘 아시다시피 또 한 분은 아예 전생을 빼가지고 그 건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또 어떤 사람은 보석함을 가져와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제가 예물들을 받으면서 제가 그 예물을 함부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그때도 역시 제가 너무 힘들어봤고 어려워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피땀이 정말 피땀이 달고 생명이 담긴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가져오는데 제가 그걸 함부로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여러분 지난번에 작정하신 분이 몇 분이 있던데 일단 제가 믿음을 받아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리는데 기회가 딴 기회가 아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느냐 아니면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달 동안의 기도를 해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작정해 놓은 것은 제가 이미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뭐 그것은 그대로 하실 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되고, 또 거기서 또 정말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더하라고 하시면 더하셔도 되고, 또 감하라고 하시면 감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지연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최우연서 마치 우리 이상만 주사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100원을 하시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내게 붙여진 양무리들이기 때문에 나는 양무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도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이 사역을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렇게 해주셨어요, 저렇게 해주셨어요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내 양무리들에게 이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목회 실패해요. 그래서 왜 그럼 이 말씀, 왜 우리 어린 젖먹이 지연이부터 시작해서 왜 연세만 우리 이상만 주사까지 왜 이렇게 하라고 금면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 보세요, 이 복을 받게 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복을 받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와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선자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했던 이유가 뭐냐? 돌아와야만이 진정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복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위로부터 내리는 복이 와야 되는데 이 복을 차단시켜버렸던 존재가 뭐냐? 사단의 존재라는, 마귀와 귀신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제 일생의 목양의 어떤 시간들을 다 바쳐서 주님께 반드시 이 문제 내가 해결을 해야겠다 라고 애쓰고 힘썼던 제 근 40년의 신앙생활의 결과물로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 미션 코람도의 영성실천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대로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는데 세계적인 과학자도 이 원리를 직접 활용을 해보니까 무섭게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신기일전에서 이 원리를 사용하시면 분명히 윗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유전자를 통한 DNA를 통한 그 모든 역사가 다 차단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차단시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럼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가장 빨리 회복되게 하는 원리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저런 원리들을 통해서 방법을 제시했으면 이제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그전에는 우리가 세상 우상을 숭배하며 거기에 우리 인생을 다 바쳐서 어떤 가문을 만들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그 우상을 섬기며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왜 복이 안 될까? 제가 그 고민을 1년을 10년 20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볼 때 제가 간밤에 이걸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요즘은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밤에 크게 잠을 잘 안 자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또 작년에 그 말씀하실 때 제가 그때 선포를 잘 안 했잖아요. 하다가 넘어갔는데 근데 제가 자꾸 이거 넘어가니까 지금 이 사실 어찌 보면 네 번째 지금 우리 그 목사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뒤에서 봤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원고를 이게 검정색 글씨에다가 빨간 또 글씨도 있고 검정 언더라인 해가지고 또 왜 복잡 또 쓰 이걸 외우고 자꾸 지금 하나님 기도하면 딱 외워서 어떻게 맛있게 은혜를 끼쳐야지 생각하고 왔는데 오기까지 거기서 준비기도를 한 달 동안 준비기도를 하고 원고를 또 보고 제가 스승이잖아요. 또 보고 오기 일주일 전에도 또 보고 오기 전에도 또 토요일도 또 자기 교회 설교를 막 두째고 이거 또 보고 거의 다 외웠다잖아요. 그리고서 다시 오는데 오면서도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또 보고 딱 서서 보니까 원래 주명봉문이 있더라고 보니까 주명봉문이 있고 있더니 설교를 딱 펼쳐보고 이걸 위에서 보니 뒤에서 보니까 탁 덮더라고 이걸 보니까 그것들이 참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제가 이것을 교인들에게 선포하지 않으면 이 제게 화가 있기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성도들로는 진짜 복이 되게 하는 그전에는 우리가 여러분 모든 우상숭배와 그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거기에 우리 모든 전인생을 다 걸고 복을 내려달라고 했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의 전을 건축하는데 제가 이제 간밤에 기도를 하면서 해본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본 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가장 빨리 회복되는 지름길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좀 지름길이 없을까? 저 원리만 끝까지 주창해야 될까? 아니면 지름길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봤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지름길을 줬지 않냐? 그 지름길이 뭔데요? 네가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뭔데요? 그게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전에는 우상에다 모든 지성과 정성을 다 맞춰서 복을 준다 생각했거든. 근데 안 되더라.
저도 저희 가문의 모든 내력을 볼 때 가문의 내력을 보면 그렇게 막 백석구 천석구 하는 집안인데 왜 이게 제가 마치 공부를 해야 되는 어릴 때부터 이 공부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왜 완전히 가문이 그렇게 내려가 버렸을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제가 어저께 그 책을 쓰면서 우리 형님의 말을 썼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가문은 예수쟁이 때문에 망해버렸다고 이렇게 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 썼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가문이 망한 것은 어제 오늘 망한 게 아니고 제가 어릴 때부터 망했었는데 지금 제 나이에 60 넘은 이 나이에 그 소리를 우리 예수쟁이 때문에 망했다. 물론 이건 아마 수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 50대 때 그 얘기를 제가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과연 그래서 망했냐? 제가 책에 글을 썼어요. 그건 내가 아무리 봐도 불교의 영향력이고 유교의 영향력이고 무당의 영향력이고 알코올릭의 문제고 이 방랑벽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째서 예수쟁이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거? 예수쟁이인 제가 우리 아우 목사님이 먼저 예수를 믿으시게 되고 두 번째는 아우가 저를 천들어서 제가 믿게 됐는데 제가 형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형님들의 딸들을 이렇게 세워주려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둘째님 집에도 그 딸들도 내가 애를 세워주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셋째님 집안에 그 자녀도 세워주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하나같이 그게 너무 힘들더라. 왜? 이들의 머리된 부모님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들에게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그 큰형 집에 우리 조카들에게 이 절에서 그들이 다 어릴 때는 다 교회를 다녔어요. 다 교회를 다니게.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가 가진 이 한마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거는 막 무당들의 영향력이에요. 불교의 영향력이에요. 유교의 영향력이 제가 봐도. 그런데 예수쟁이 망할 때는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예수쟁이 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쟁이여야 우리 가문은 삽니다. 이랬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것은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 주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구나. 우리 할머니가 우리 시골에 가면 학산암이라는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산암이라는 암자를 나는 우리 어머니 그 소리를 들었죠. 할머니가 그 주동을 해고 지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주동자, 우리 할머니가 주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은 철저히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될 가문이 그걸 모르는 거야. 머리는 다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머리가 혼미케 되니까 머리를 온전히 써먹을 수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근데 아버지도 들어보니까 그저께 제가 집회 갔다가 서울에 잠시 들어서 우리 누님 집 자고 누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난 거의 처음 들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술을 드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희 서울에 남산 터널 공사하실 때 아버지 거의 공사를 하셨는데 거기 있을 때 이제 딸이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술만 드시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보니까 우리 자식들은 머리는 다 영리한데 저거 이하고 다 이 처녀들 머리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 없어 내가 공부를 못 시키게 하냐 그러더래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얘기를 우리 아버지가 제게 한마디만 들었으면 내가 그냥 아버지 마음을 착각합니다 이랬을 텐데 한 번도 얘기해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매일 술만 드시고 오동추야 다리 밟아 오동동이야 그 음주감을 적으셨지. 자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것은 다시 제가 주의 전을 건축함으로 해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 일을 반드시 내가 이뤄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우리 가문에도 복이 되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복이 될 것이며 우리 미션 포럼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겠다. 이게 딱 하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가감없이 선포해야겠다.
도문이 액수가 나는 다시 말씀, 나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봤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어려워봤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대금도 좋고 천원도 좋고 만원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동되시는 대로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지압을 하시고, 그대로 하실 분들 그대로 하시고, 또 안 하셔도 되고, 또 못 하신 분들은 다 동참하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동참한 주의전이 건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항상 기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지금 아니 하나도 시작도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건 오후 예배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 건축이 있고, 또 성전을 건축하지만 본인이 자원해서 드린 건축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오후에 설명할 건데, 예를 들자면 바사만 고레스 때 지금 학계에서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주의전을 건축해라, 이것을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나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도다, 이것은 자기가 건축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후 예배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그 때, 그리고 선자들의 권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 차이점, 이런 것들을 오후 예배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